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지나가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삶과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해서 하루하루 승리하고 힘차게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에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어떠한 교훈을 얻을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은 사울이고 2대 왕은 다윗입니다. 그러면 3대 왕은 누구일까요? 금방 누구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다고 했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하고 가장 평화로웠던 그런 태평성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 국가의 또 힘에 비례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도 굉장히 성대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 오늘 3장에 보시면 4절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00번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매일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한꺼번에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도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라는 제사로 이해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1000일 동안 이렇게 했다는 분도 계십니다. 뭐 이거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고 어떤 게 맞을까 문맥에 따라서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대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날 밤 어느 날 밤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구하라.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솔로몬의 이 1000번제가 그 의미가 굉장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무엇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어떤 해석자는요.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솔로몬에게 줬다라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줄꼬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뭘 주겠다라는 뜻은 사실은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고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죄를 씻는 과정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러한 큰 제사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신다, 이런 것이 확고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언제 일어납니까?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회개와 감사와 찬양과 또 헌금을 통해 물질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죠. 예배 현장에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은요, 거래가 아니에요. 주고받고,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린 만큼 많이 주시고, 이런 거래가 아니라 교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질문을 하실까요? 그냥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필요한 것을 자기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하나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왜 솔로몬에게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 대접해 주시고 존중하시고 배려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만 물어봐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세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봐 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동등한 존재로 인격적으로 대접한다, 그러한 뜻이죠. 부모님이 나에게 뭘 물어봐 준다라는 것은, 내 대답을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격적 교제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무엇이 필요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을 테죠. 그래서 무엇을 구하나요? 뭘 구하기 전에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해둡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왕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 왕이 되게 하셨으니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뭘 분명히 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7절에 또 보시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왕이 아니라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작은 아이다, 약하다, 돌봄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부모가 필요한 자녀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대접해 주심, 존중해 주심, 배려해 주심, 내가 뭘 너에게 줄까? 아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구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9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하는 일입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고 선과 악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통치해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선과 악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나도 옳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르다고 말하는 것을 나도 악하다, 그르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정확함,
그것은 듣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재판 자리에 서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이 옳은 것을 잘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점이 너무나도 마음에 드셨습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구했다라는 것에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는 백성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결국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과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하죠. 나는 백성들을 위한다, 국민들을 위한다라는 대의 명분은 제시하지만 실상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을 볼 때 우리가 분통 터뜨린 게 무엇입니까? 자, 우리를 위한다라고 해서 투표할 때 뽑아줬더니 뒤에 가서 자기를 위하는 모습들을 보면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솔로몬과 세상 왕의 차이를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들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우리를 위한 분이시다는 사실이, 이 마음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 백성들을 위해서 구한 그 듣는 마음과 동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태생 자체가 이미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이 죽으시고 우리는 살리셨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타인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은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바운더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정,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을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뉴스를 들으면 가슴 뭉클해지고 박수 쳐주고 싶고 또 멋지게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은 멋지고 큰 일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다른 분의 목숨으로 인해, 예수님의 목숨으로 인해 내가 살았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데 내 삶의 목적을 두는 사람, 인생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특히 고3들 지금 대학을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 내 수준에 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쓸까? 이렇게 고민하면, 타인을 위한 삶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게 되면 삶의 방향도, 가치도, 선택도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전환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 그 마음에까지 맞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방향이 달라져서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입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삶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과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다른, 세상과는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